오늘 로마서 8장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거듭난 사람들이 어떻게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준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죄에 눌리거나 아니면 정말 힘든 마음이 있다면 로마서 8장 우리가 깊이 연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거듭난 증거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답변을 바울 형제가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죄와 사망을 그냥 억지로 이기는 게 아니고 넉넉히 이기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 지금 거듭난 증거 안에 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저희가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31절부터 네, 31절부터 39절까지 내용이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이걸 이제 바울 형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지금 인정하고 있죠. 그리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권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근거가 뭐냐면 바로 아들을 내주시는 그 사랑을 근거로 우리를 지금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개인이 정말 마음에 지금 정죄함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의 능력으로 어느 정도의 사랑으로 보호하고 계신지 그걸 한번 깊이 묵상해봐라.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기에서 넉넉히 이기는 마음이 너희들이 생길 거다. 이걸 지금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자세히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계시는데 이걸 계속해서 참소를 하고 대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를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런 자들을 영화롭게까지 인도하고 계시는데 사단은 하나님 그거 반칙이에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칙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 교재를 통해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서 보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그럼 어떤 일일까요? 어떤 일? 자, 바로 그 전절에 2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이게 예정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려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이미 어떤 사람을 지정해놓고 너는 구원받을 사람이야. 그렇게 예정하신 게 아니고 예정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구원받는 방법을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방법에 온전히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는 자들은 그걸 바로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라고 옷을 입혀주세요. 그리고 의로운 삶을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고 어디까지 인도해 가시냐면 영화로운 단계까지 인도해 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이 일은 누가 하시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일에
내가 온전히 마음을 폭 빠지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대적하는 자가 누굴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네, 지금 보면 대적 마귀가 있는데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데요. 근데 내가 삼킴을 당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깨어있지 않을 때. 깨어있지 않을 때는 내가 거듭났다고 해도 삼킴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너희 믿음을 굳게 하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항상. 왜냐하면 항상 유혹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으로 올 때가 있고 외적으로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왜? 믿음을 흔들게 하기 위한.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항상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라는 거죠. 자, 이 사단은 우리를 참소하고 있는데 밤낮 참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의 틈만 있어도 사단이 채가려고. 그리고 하나님께 거보세요. 지금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또 하나님께 의지한다라고 하는데 저 행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자는 내 백성입니다. 이렇게 항상 주장하고 있는 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왔음이라 하더라. 네, 하늘에서는 이제 사단이 있을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쫓겨나서 땅으로 쫓겨났는데 크게 분내어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들을 어떻게 하면 꼬셔서 넘어가게 할까? 이거에 혈안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좀 깨어서 한번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일하게 하루를 살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대요. 어떤 근거로 위하시냐면 바로 그 다음 절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하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공로를 온전히 의지하면서 오늘을 사는 자, 그런 자를 택한 자라고 하죠. 그런 자를 위하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볼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어요. 값으로 사셨다라는 거죠. 가장 귀하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만큼 보호하고 계시냐면 사단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주보다 더 큰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면 더 보호할까? 이것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게 오늘. 자, 유다서 1장 9절 한번 볼게요.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에 감히 그에게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르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느니라. 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지금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조금 있다가 또 스가랴서를 좀 볼 거예요. 우리에 대한 예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지금 사단은 모세가 죄를 졌습니다. 살인죄를 졌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죄를 졌기 때문에 내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건 반칙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께서 너를 꾸짖으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피로 사셨다라는 거. 그리고 모세가 거기에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래서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세는 부활을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마음을 그 저 밑바닥에 있는 동기를 아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도 그래서 나는 지금 넘어지기도 하고 나는 죄 가운데 빠진다고 해도 예수님의 공로를 온전히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피만 보시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단은 모세가 살인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를 들추며 자기 백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죄를 예수님께 온전히 전가했고 회개했으며 용서함의 경험을 했습니다. 사단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기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세를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부활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저 밑바닥에 있는 그 간절한 마음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으로 온전히 매달리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고 성화하고 영화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 24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그래서 모세는 지금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모세가 예표를 줬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해 주셨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오면 온전히 너희 죄를 가져갈 거다. 도말하시는 분이 오실 거다. 그래서 증거는 받았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대요.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건 예수님을 멀리서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죄를 온전히 도말하고 내 백성으로 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너희 죄들을 모두 가져가시는 그걸 보여주셨어요. 근데 오시지는 않으셨잖아요. 이때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게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될 영원한 기업의 약속으로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구현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이 오실 거를 멀리서 보면서 그 믿음 가운데 사셨던 거예요.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라는 거죠. 자, 모세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부활시키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주 거민이나 사단한테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 밑바닥에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의 생각을 다 아세요. 근데 우주 거민들은 아나요? 잘 몰라요. 우리 행동밖에 모르잖아요. 사단도 우리 행동밖에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왜 모세를 이렇게 부활시켰는지 그것도 판단받으신다라는 거죠. 근데 사단이 그것도 다 아멘 하면서 자기가 인정하는 그 모습까지 우리한테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절에 모세가 부활하고 다시 예수님께 보이셨죠. 보겠습니다.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네, 변화산에서 지금 엘리야는 살아서 승천을 했고요. 모세는 죽어서 잠든 후에 부활의 모본으로 해서 부활했죠. 그래서 아까
사단하고 다퉜는데 모세가 그때 부활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부활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로마서 3장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한 것 같으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동한 모든 행동을 피조물들한테 다 판단을 받으실 거예요. 다 판단을 받으시는데 그 판단을 받으실 때 이기는 근거가 뭐냐? 이게 바로 로마서 3장 24절에 이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이기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네, 26절에 보면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판단한 것이 의롭다. 그게 어떤 거냐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 그래서 자기 가장 사랑하는 자를 화목 제물로 내주셨다라는 거. 그게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근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는 자들도 의롭다라고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 믿음 안에 살아야 돼요. 주님의 주권으로 죄를 도말하시고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자처럼 대하십니다. 우리 이 그림 많이 지금 봤지요. 지금 사단이 우리를 참수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꼼짝도 못해요. 왜요? 우리가 죄 가운데 죄가 한 번도 안 졌다라는 사람 없잖아요. 죄 가운데 있고 거기에서 용서함의 경험을 받았지. 우리는 죄로 기울어지는 품성 때문에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사단이 정죄하면 우리가 한마디 말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서 3장 1절엔 우리를 그래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무가 있는데 지금 불에 막 타고 있는데 저걸 꺼내면 그슬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서 쏙 빼주는 게 아니고 죄로부터 죄가 계속 나오는데 거기에서 구원을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바로 이런 의미죠. 우리의 구원은 죄 가운데서 구원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 즉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변화가 아니라 본성에서 죄가 계속 올라오는 가운데 그 죄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가지고 사는 삶을 의미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죄에서 넘어졌을 때 빨리 예수님께 달려가고, 근데 나는 온전한 용서를 받았는데도 용서함의 경험이 있는데도 또 다른 죄로 넘어가요. 그때 좌절하지 말고 너희들은 그렇게 죄로 기울어진 품성으로 태어났으니까 빨리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빨리 예수님께 전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이니라. 이게 정말 우리한테 감사가 되죠. 자, 여호수아처럼 오늘 내 죄를 자복하고 버려야 할 때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크신 천사께 간구하고 있는 것으로 타나 있다. 우리도 그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가? 산 믿음으로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가? 하늘에서 내릴 늦은 비 성령을 받을 준비로서 우리들은 마음속에서 모든 이기심을 제하고 또 깨끗게 하고 있는가? 지금은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버려야 할 때이다. 그렇게 함으로 미리 그 죄가 심판을 받고 도말함을 입게 해야 한다. 네, 우리가 심판장 앞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심판대 앞에 서면은 늦어요. 우린 지금 심판을 받아야 돼요. 지금. 그래서 심판을 지금 받고 도말함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죄를 자복하는 것만이 아니라 버리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버리는 데까지. 그럼 버린다라는 게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변화시켜주는 거기까지 우리는 매달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지금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심판은 지금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심판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온 우주 거민들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계시록 15장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네, 지금 하나님께 지금 찬양을 드리는 게 하나님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다라고 지금 다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진리와 오류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이제 분명해졌다. 반역의 결과, 곧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한 결과가 모든 지적 존재자의 눈앞에 분명해졌다. 하나님의 통치와 반대되는 사단의 법칙이 실천된 결과가 무엇임이 온 우주에 공개되었다. 사단 자신의 사업이 그를 정죄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와 자비는 완전히 옹호되었다. 대쟁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취하신 처사가 오로지 당신의 백성들의 영원한 행복과 그분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의 유익을 위하여 하신 일임이 드러난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신 것이 당신의 백성들의 영원한 행복과 그분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의 유익을 위해서만이 판단하시고 결정하신 것을 우리가 그때 밝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희미하게 하지만 그때 그 모든 삶, 우리한테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정말 힘듦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 정말 그때 알고서 하나님께 더 감사가 될 겁니다. 자, 악인들뿐만 아니라 사단도 이 사실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자, 악인들 한번 볼게요. 악인들은 그들의 반역의 생애를 통하여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깨닫는다. 영원한 영광에 심히 중한 것이 일찍이 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절하였다. 잃어버린 자들은 부르짖는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자진하여 그것들을 멀리하고자 했다. 아, 얼마나 이상한 것에 열중했던가. 우리는 평안과 행복과 영광을 불행과 수치와 절망과 바꾸었다. 모든 사람은 그들이 하늘에 쫓겨난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네,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 책이 펼쳐지고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 저는 왜 멸망이 당했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각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걸 모든 각인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헛된 일에 눈을 돌리고 시간을 썼는지 그때 가서 시인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너무 억울할 수 없지만 너무 애통하게 울게 될 거예요. 자, 사단은 어떨까요? 사단은 그의 고의적인 반역이 그로 하여금 하늘에 적합하지 못하게 만들었음을 안다. 그는 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워왔다.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에 대한 그의 비난은 이제 잠잠해졌다. 그가 여호와께 돌리려고 노력해온 비난이 자기에게로 남김없이 돌아온다. 이제 사단은 엎드려 자기에게 내리는 판결의 공의로움을 고백한다. 네, 지금은 계속해서 참소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이때 이젠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사단도 그 판결의 공의로움을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지금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내리시는 모든 판단은 이때 다 드러날 건데 그때 모든 피조물들이 너무 옳습니다 라고 다 인정할 거라는 거죠.
자,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셨는가? 어떤 걸 주셨는지 고린도전서 3장 21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네,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있을 때 뭔가 크게 받으면은 자랑하죠. 저 이만큼 받았어요. 근데 엄청나게 큰 거 중에서 조금이 뭔가 있어. 그럼 자랑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뭘 잘 사느니 뭐 하느니 이런 것들은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것을 한번 생각해 봐라. 우주를 받았다, 이게 우주를. 더 큰 것을 받았는데 너희가 그걸 생각하면 자랑할 게 전혀 없다라는 거죠. 보겠습니다. 하늘의 온갖 보화가 주께서 구원하시려는 자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부유함을 모으시고 무한하신 능력의 자원을 펼쳐 놓으신 다음에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시면서 이 모든 것은 다 사람을 위한 것이다. 네, 그래서 하늘의 모든 보화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고 또는 살아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이 보화를 쓰나요? 언제 쓰냐면 너희가 거듭났다면 지금 써라. 지금 너희들이 요구하면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너희들한테 다 준다. 그걸 믿음으로 잡으면 나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청년이 간증을 했잖아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주를 움직이실 수 있고 지구를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고 정말 그 자원을 써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하늘의 능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이걸 오늘 경험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들이고 상속자예요. 그럼 상속자면 정말 만약 1조를 상속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아니면 누구를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1조를 상속받지 못했죠. 정말 부유하게 받았으면 돌아다니는 사람들한테 불쌍하면 1,000만 원도 주고 1억도 주고 막 그러겠죠. 왜? 돈이 써도 줄지 않으니까. 그런 여유로 가져라. 너희들이 받은 게 얼마나 큰데.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생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얼마 안 되는 시간에 우리가 가진 재능을 최선껏 활용하여 은혜에 은혜를 더하고 능력에 능력을 더함으로 우리가 하늘의 능력의 근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노력하지 않겠는가? 그분께서 받으신 무한한 권세를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신다. 네, 그래서 돈뿐만 아니고 우리한테는 각자한테 능력과 재능을 주셨어요. 이 능력과 재능으로 사람들한테 아낌없이 좀 퍼줘라. 그래서 우리가 재능을 연마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왜?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이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좋아 이게.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더 배가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렇게 능력을 정말 박사들보다 10배나 더 능력을 겸비시켜 줬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지금 삶을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삶이. 자, 사단의 무기가 있습니다. 사단의 무기는 환난과 핍박이에요. 근데 이 환난과 핍박을 넉넉히 이기는 마음을 주시는데 그게 어떤 마음인지 볼게요.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서 보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기에서 끊으리요가 아니고 예수님이 누구를 잡고 있어요? 우리를 잡고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강력한 손으로 우리를 잡고 계시는지, 아무리 큰 핍박과 환난이 있어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기만 하면 우린 절대 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강력하게 우리를 잡고 있는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넉넉히 이긴대요. 넉넉히 이긴다라는 걸 원어로 보면 압도적인 승리를 얻는다라는 뜻이야. 압도적이라는 게 압도적. 사단이 2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10만을 가지고 있어요. 10만.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힘이 세도 1 이상을 넘어갈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잡고 있는 힘은 10만이 아니라 계산할 수 없는 그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질 이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걸 믿고 있다라 하면, 만약 빠졌다라고 하면 빨리 예수님의 그 힘에 우리가 의지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사단은 주장하기를 사람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지배를 받아야 하며 힘이 센 천사들이 그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의 부하들을 빼앗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만약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그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과 그들의 몸과 마음에 그의 뜻을 잔인하게 펼 수가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참소하고 주장하기를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네, 사단은 이걸 알아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사단은 이기기를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또 무엇을 아냐면 몸과 마음에 그의 뜻을 잔인하게 펼 수가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어떤 유혹이 오면 거기에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즉시 그 자리에서 헌신 기도로 저희 마음을 드리고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비교할 수 없는 힘으로 우리를 딱 잡고 계신다는 거. 그걸 우리가 매일 경험해야 돼요. 자, 넉넉히 이기는 근거가 무엇인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죠. 어렵게 이기신 게 아니고 넉넉히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네,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패하시고 일어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죄대로 기울어지고 사망이 우리한테 오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받으면 그거하고 완전히 분리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죠. 자, 예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사망보다 더 강한 능력이 나타났죠. 그래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사망을 이긴 동일한 능력을 제공받는다. 더 이상 사망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바울 형제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고 잘하길 원하는 게 이걸 우리가 좀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단의 유혹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자, 죄의 권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4절이에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네, 그래서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율법에 비교해서 죄책감이 오잖아요. 그래서 사망에 계속 쏘음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쏘음을 당하는데 그 쏘음을 당할 때 빨리 피하라는 거예요. 방패를 들고 계시는 예수님께 달려가라는 거. 그래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을 범했을 때 죄책감과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잡히게 되는데, 거듭남의 경험과 죄를 지었을 때 회개와 헌신, 그리고 용서받는 경험 가운데 들어갈 때 율법을 즐겨 순종하는 마음이 창조되어 더 이상 죄의 권능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게 된다. 네,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은 율법이 폐해서 자유함을 얻는 게 아니고 율법을 즐겨 순종하는 마음을 창조해 주시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대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가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건 말씀에 내가 온전히 의지하는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해본 그 경험 가운데 들어가는 거. 내 자아가 온전히 죽는 경험.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시 새 마음이라고 얘기하죠. 자, 죄인 한 명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로마서 8장 38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가장 사람들이 무서워서 끌려가는 게 사망이죠. 근데 이 사망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값어치가 굉장히 우리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 한 명의 가치를 우주보다 더 크게 생각하셨다. 독생자와 죄인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꾸셨다.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거듭났는지. 또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영혼 사이에 마치 세상에서 그 자신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분이 자신을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 중에 나 하나 구원을 시키셨구나. another them, 많은 사람들 중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구에 나 혼자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주를 나한테 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대1로 정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주를 희생시키셨어요. 보겠습니다.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는 이 중에 뜻이 있다. 그것은 단지 천국을 찾는 사람들에게 적용될 뿐 아니라 당신의 잃어버리신 유업을 찾으시는 그리스도에게도 적용된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천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보지 않으신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를 보셨다. 그리고 구속의 사랑을 통하여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을 보셨다. 네, 지금 우리가 값진 진주를 찾는 그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그 값진 진주를 찾는 것이, 그 진주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진주를 얼마나 찾는지, 그걸 하나 찾으면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부르죠. 그리고 그 진주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쓰면서 잔치를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팔아서라도 그 한 진주를 찾고 싶어 하셨다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그는 우주의 모든 부유한 것을 모아 진주를 서는 데 써버리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진주를 찾아서 다시 당신의 왕관에 붙이셨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네, 그래서 우주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게 또 하나님을 알고 따라가는 것이 정말 얼마나 값진 일에 우리가 지금 협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한다면 우리 정말 이렇게 안일하게 하루를 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473장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살아 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